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상 6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먹이는 암수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게 가두었으며 여호와의 궤와 함께 금지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갔으니 큰 길을 따라갔으며 울음소리를 내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고 블레셋의 군주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 뒤를 따라갔다. 그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기뻐하였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췄으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며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는 상자와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다가 큰 도리에 놓으니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도 드렸다. 블레셋 5군주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하에 개진되고 있는 다윗 왕국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 과정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난 시간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신다고 예언한 대로 엘리 가문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패의 그 상징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예언대로 패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성실한 제사장 사무엘의 시대를 여시고 그 이어서 장차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적 사유라든가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여 정초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모든 영원한 작정 속에 이 피조 만물을 다 품으시고 그 계획대로 이 우주 만물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계시하시겠다 하는 그 계시의 기초에 기독교가 정초되고 설립되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도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적 드라마가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그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과 저의 드라마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몸부림치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당신의 언약적 섭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거의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그 대적들을 다 제압하고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하지 않고 지금 사무엘의 시대를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또 가짜왕 사울왕을 한번 세우는 뼈아픈 패배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도도한 그 준비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왕국 창건의 드라마 같은 섭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루어가는 너무도 방불한 섭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복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사무엘의 등장과 승리를 보여주기 전에 사무엘 인간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방 대적들을 다 괴멸하고 다니는 우리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익히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고 우리가 이미 또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기 때문에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걸 자꾸 음미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되 하나님이 이미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의 근본적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승리를 이 땅에 보장하고 이미 실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방 대적에게 가서 언약궤가 하나님이여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이방 대적 우리를 괴롭힌 저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시련으로 몰아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달라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면 인간의 주도적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위에 창조를 통해서 언약 섭리를 통해서 마침내 언약의 성취 사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이방 대적들을 전부 괴멸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다 고대 근동시대는 종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곤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다곤 신이 세냐 여호와 신이 세냐 이런 그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곤 신들이 다 엎드러져 넘어지고 팔뚝이 다 잘리고 전부 괴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진영을 잠시 떠나가지만은 그 영광이 이방에게는 저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에게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땅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언어와 모든 열방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영광과 능력과 심판의 능력과 그 권력이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날 때 우리 언약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찬양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모든 이방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다 경외하게 될 것을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다 지배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동물의 마음까지도 자연적 속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이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하고야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 대적들도 이 점술 같은 이 하나의 그 예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일이 진짜 우연히 일어난 것이냐 안 그러면 그분이 일으킨 것이 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이 일어난 거죠. 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펴보아 만일 그것이 그 궤의 본래지역 곧 벳세메스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술궤는 아주 불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편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기를 하려면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 설정 자체가 아주 여호와 신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젖이 지금 철철철철 나는 그 암소를 새끼하고 떼가지고 이 벳세메스로 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걸로 가면 이 진짜 여호와 신이 일어났고 자연적으로 본다면 이 너무도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 암소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아주 불공정합니다. 육상 선수가 이렇게 먼저 뛰어나가고 이번에 확 실격했지 않습니까? 그 불공정한 게임을 한 거거든요.
번개 누구 있지 않습니까? TV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봐서 자오지고 그 이렇게 먼저 뛰어나가면 불공정한 게임이 되니까 그건 정당 게임이야. 이 게임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암소를 그 베스메스로 가는 방향으로 해놓고 그냥 송아지를 딸려 보내면 그냥 베스메스로 가겠죠. 송아지를 딸려 보내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베스메스로 소가 쭉쭉 걸어가는데 송아지를 이렇게 떼놓고 송아지는 베스메스 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놓고 묶어놓고 베스메스로 만약 가면 이게 여호와 신이고 양 가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아주 불공정한 게임을 설정하지만 그 불공정한 게임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암소가 얼마나 그 새끼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서양 석담에 신이 다 있을 때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땅에 어머니를 보냈다. 이런 서양 석담이 있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애들한테 뭐 뭐든지 주지 않습니까? 그게 서양 속담이에요, 속담. 그래서 신이 다 있을 나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어머니들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다 살피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암소도 이 어머니니까 이 암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베스메스로 안 가지요. 베스메스는 이쪽 방향이고, 이쪽이 베스메스 방향이고, 여기 지금 소가 이렇게 가고, 여기에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철철 울고 있죠. 울고 있고. 젖달라고. 이쪽으로 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아무리 불공정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아무리 이길 것 같은 게임도 하나님께서 흔들어버리면은 패배가 오고 아무리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나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방의 점술괴들이 불공정한 그 게임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갔으니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가다가 뒤로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길을 따라갔으면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고 블레셋 군주들은 벳셈에서 경계까지 그 뒤를 따라갔다. 뭐 슬프긴 되게 슬픈데 아이고 이 자식들한테 내 젖을 먹여야 될 파인데 내 발걸음은 왼쪽으로 가나 지금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방 점술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통해서 에스라서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건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강대하고 흉폭한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보다도 더 큰 나라겠죠. 엄청 그 강대한 나라. 에스라가 돌아올 때 4개월이나 걸려서 돌아왔다는데 그렇게 잡혀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는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등장해서 다 바벨론을 잡아삼키고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시대인데 고레스가 그 시대는 절대 강자인데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늘의 뜻을 전가한 사람인데 하늘이 열리고 너희들이 잡혀가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가서 집 짓고 아이 낳고 그렇게 70년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는가를 많이 성찰하고 깨닫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너 백성들 다 돌아가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물러 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엘리 시대 때 다 패망했습니다. 처참하게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엘리의 패망이 얼마나 그 신학적 가치가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승리해 가시지만 엘리의 패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예언대로 엘리 가면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한 이유가 너 자신의 내면 안에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요. 그 현상적으로 너 자신이 이게 엘리 시대가 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말기란 말이죠. 사사시대가 무엇으로 점철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그래서 패망이 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어이 밝혀내시고 기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사사말기를 정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서 지금 이 암소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막 울긴 울면서 저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일, 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이방 그 점수를 통해서도 불리한 게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13절 보시면은 그때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기뻐하였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괴가 돌아오니까. 괴가 다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절망했고 절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잠시 떠나가지만 다시 언약궤는 그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성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14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췄으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번제 사건이 계속 나오고 사무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인가를 이제 성경은 밝혀주는데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이 엘리에서 패망당했을 때 그 장로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패망당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묻고 그 답을 자기 마음대로 얻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패망당했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직접적으로는 이들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건데 그 시대 장로들이 둔감해가지고 그 자신의 내면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깨닫지를 못하고 언약궤만 그냥 덜렁 가져오면 언약궤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궤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승리가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패배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지를 못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니까.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제 나타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승리의 길로 가는데 지금 이제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16절 보시면 블레셋 다섯 군주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 에그로로 돌아갔다. 블레셋 다섯 군주들이 야 이게 이제 돌아가야 될 게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소용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주가 임해서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17절부터 보시면은 6장 17절 계속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종기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였고 그 금지는 요새화된 성읍으로부터 성벽이 없는 마을까지 마을 군주들에게 속한 블레셋의 모든 성읍수와 같았다.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돌은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일도 하나도 없이 막 뭡니까? 이게 금으로 만든 종기, 재물에 막 몽땅 축복을, 요즘 말로 말하면 축복을 막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이 뭐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블레셋에 가서 그들의 신당을 다 괴멸해버리고 온통 종기를 일으켜 가서 그 종기로부터 나서려면 다 금으로 만든 이 물건을 만들어서 몽땅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도 하나도 없이 죄만 짓고 복 받았노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안 읽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충성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죄만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전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자꾸 뭘 자꾸 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이 기가 막힌 역전, 이 진리의 왜곡. 그래서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앉아가지고 이방 대적 다 괴멸하고 온통 금으로 된 이 신상, 이 재물들을 그냥 홀랑 받았습니다. 19절 보시면은, 19절로 21절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19절로 21절,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서 다시 궤를 옮겨가라고 이제 하는 사건입니다. 언약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베스메스 19절 보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이 언약궤가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언약궤는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이게 회막이고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성소, 여기서 잡아가지고 물도에 씻어서 이렇게 깊이 이 언약궤가 성막으로 덮여서 깊이 하나님께서 보관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그냥 만약에 언약궤가 지금 그 장면인데 언약궤가 성막 밖에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냥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 아닙니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데 이 시내산을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묘사합니다. 흑암과 폭풍이 있는 그곳. 너희가 이룰 것은 그 흑암과 폭풍과 하나님의 돌격이 있는 곳이라. 신명기 20장 그 앞뒤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돌격할까 함이라 이렇게 해요. 이걸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 풍경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럴 땅은 이런 흑암, 검은 구름과 아주 폭풍과 하나님의 돌격이 임하는 잘못 올라갔다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보자 모세만. 그러니까 너희가 이럴 땅은 이런 무서운 곳이 아니라 이제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죄인이 그냥 나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폭풍에 맞아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들다보다가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지키면 살려주지만 못 지키면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배척이 있는 곳입니다. 오면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오면은 그냥 오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성막을 다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모세가 거기에 접근이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포용이 있는 곳입니다. 그 동시에 이거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내산 언약 했을 때 이게 시내산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주는 과정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과정에 신에서 언약을 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나와서 계속 범죄합니다. 이게 다 계속. 이 범죄하는 백성은 그냥 놔두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레위서에서 수많은 제사제도 제물을 통해서 계속 그 제물이라는 말이 코르반 히브리어로 코르반 그 동사가 카랍 동사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배척이 있는 곳입니다. 오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나갔다면 그냥 죽는 거죠. 언약궤를 그냥 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접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보다 더 우월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신다. 그게 레위기서 말씀 아닙니까? 그게 예물 아닙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기 때문에 패배가 온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만 무슨 신통수를 부리는 것처럼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갖다 놨지만 더 패배해버렸습니다. 완전 패배해버렸어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 말이 나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겠는가? 나갔다가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다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다 통밥 굴리고 내 방법 취하고 내 계획대로 만들어 왔던 시대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이게 우리 지난날에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 지파가 이제로 줬도다. 제 멋대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보장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붕괴시켜 버립니다. 안 돼 하는 걸 경험시켜 버려요. 그래서 붕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모티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언약궤, 이것이 승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냥 들여다보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야. 그래서 5만 7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이 경험을 하나님께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벳셈의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경험이 필요한 거죠. 먼저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닫는다 했을 때는 복음이 좋다.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준다. 이 복음인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과거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만약 섰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 거룩한 배척을 받아 마땅한 인생. 그 거룩한 배척의 자리에 메시아가 내동댕이 치심. 이게 이제 언약의 성취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성취가 그렇게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최종 내 대신 정죄받고 내 대신 사죄하여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냈다. 이게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언약궤가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그냥 나갔다는 죽는다 이런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 입에 대니까 화로다 나는 죄인으로 소리 다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그 거꾸러지는 경험 위에 복음이 복음대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아무리 수단 방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통밥 굴려도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방법 쓰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돈 돌라 하려고 앞에서 미사 요구하고 마지막에 뭐 돈 내서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하면 우리가 다 안다.
네가 뭐 마지막에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인생이 발가벗기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설 수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이 한번 나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만신창이 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범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 하고, 아니, 너무 두려우니까 막 빨리 떠나가지고 어디로 지자로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된 인생을 신의 산에서 배척하는 그 느낌을 줍니다. 너희들 접근하지 마. 접근 불가능해. 그냥 나올 수 없어. 이런 말이죠. 여기 그냥 왔다 가면 죽어. 아무나 못 들어오고 제사장 법도대로만, 제사장 옷을 입고만,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가지고만 접근 가능한 곳이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전을 짓고 모세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이렇게 내던지시기도 하고 우리를 끌어당기시기도 하는 거죠. 이게 신해상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십계명으로 정죄하겠다 이래 하면은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르반이라 예물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게 화목제. 화목제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 찾아와서 화해를 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늘과 땅을 여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덮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을 반드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몰골을 보면 하나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이미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다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의롭다 한 교회를 이제 세워가시는 건덕의 복음의 맥락 속에 이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은사가 있었습니다. 언변도 좋았다. 너희들이 지식도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을 지금 깊이 깨닫지 못해.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재설명하는 과정에 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내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이게 지금 건덕의 복음 가운데 나오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경험을 시킨다는 거죠. 왜? 언약궤를 그냥 들여다보니까 그게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여다보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피조 인생, 이 죄악된 인생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나갔다면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신의 산 언약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다, 제사장이다,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아무데나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먼저 나오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내시고 새롭고 산 길로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음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들이 받지 않은 것이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느냐? 너희가 이 교회를 만들어냈느냐? 너희가 진리의 깨달음을 만들어내었느냐? 너희가 이 복음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지금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덮쳐진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깨달아지면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하는,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셈에서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사무엘의 승리의 경험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7장.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언약궤 앞에서 오히려 전율하고 지금 몸서리를 치는 거죠. 5만 7천 명이 그대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7장 1절 보시면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무슨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지키기만 했는 거예요. 2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갑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준비의 세월을 오래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건립해 가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국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준비도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건립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다윗 왕을 통해서 그냥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냥 세워놓으면 다윗이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원래 다 사사말기에 범죄한 백성이야. 그래서 엘리 가문 다 실패하고 패망했지 않았어. 그때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다 승리를 구가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고 고백했지 않았어.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거 하나도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죠. 지금 성경은 한순간 한 경험도 지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준비 과정을 그대로 다 거칩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갔습니까? 20년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겨라.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너희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결국 하나님을 알고 우리 마음이 변화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이게 죄된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의 이게 마음의 변화,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2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또 담금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승리가 있다. 우리가 사사말기처럼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면 반드시 패배가 온다. 그걸 하나님이 엘리 가문의 패망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경험을 시킨 다음
언약궤가 가서 다 전쟁하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년 세월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이게 더딥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몇 년을 끕니까? 이 사람 환장하는 거죠. 25년을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참 먼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치밀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준비 과정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2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신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러니까 사사 말기가 이게 제멋대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땅은 정복했지만 왕이 없으므로 사사 말기에 제멋대로 우상 섬기고 제멋대로 이방 같은 동족을 이지러뜨리고 이게 혼란과 부패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종집어 찍어주겠다. 왜?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시대를 준비시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지금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을 이제 앞으로 쳐야 되는데 미스바에서 한 일도 그렇고 사무엘이 지금 한 일도 전쟁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면적인 새로운 정화 작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은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욕망이요, 세속주의요. 그걸 섬기니까 당연히 패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미스바에서 가서 뭐 군대 군량미를 확보했다든가 미사일을 준비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미스바에 가서 자기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인 거죠. 이게 참 중요하고 복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거죠.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다 감추어서 싹 은폐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덜 추워냅니다. 하나님이 덜 추워내요. 모세는 쳐 죽이고 자기 의대로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다시 그 일을 덜 추워냅니다. 네가 우리의 재판장을 삼고자 하느냐. 네가 우리를 죽인 이집트 백성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덜 추워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방랑에 40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준비 세월을 거쳐 모세를 낮출 대로 낮추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한번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엘리를 패망케 하셨다가 그 말이죠. 하셨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겠다. 사무엘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신다. 그게 지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자기 정리를 먼저 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관계나 모든 외부적인 승리가 온다.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내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다 신령한 내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지난날 실수와 범죄를 하나님께 다 노출하게 만들고 숨겨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성경이 너무도 복음이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 몇 번이나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예. 발을 씻고 방에 들어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 뒤에 엄중한 그 괴계가 숨어있지 않습니까? 발을 씻고 방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냥 그 바세바하고 그냥 같이 동침하도록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사들은 다 적진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자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구워 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적진에다가 제일 치열한 전쟁터에다가 보내라. 보고가 옵니다. 요압이 보고를 오는데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 죽었습니다. 뭐 전쟁이라는 건 싸우다 보면 죽는 수도 있고 사는 수도 있지. 허허. 뭐 이런 거. 이 너스레를 떠는 거죠. 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보고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깨끗하게. 이 인간이 그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훤하게 들어보시고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말하는데 어떤 부잣집이 암소가 많았고 이쪽에는 소가 얼마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부잣집에서 다 착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집에 재산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씀하면 너무 좋으네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때리 죽일 놈이 있냐? 뭐 이런 얘기는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가 한번 불러와 봐라.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정말 성경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당신이 다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이 그냥 어중간하게 왕이 되면 찬양을 훨씬 적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어리석고 사특한 범죄 가운데 두시고 그걸 다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넘쳤다고요? 찬양이 넘쳤다. 진짜 다윗이 그 눈물의 찬양을 시편 51편에서 그 범죄를 하고 나서 정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보십시다.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다 준비 작업도 해놓고 다 다곤 신장도 다 회파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났던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번제라는 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사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걸 깨닫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길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죄를 기억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라. 이게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15절 사무엘이 평생 14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다 하나님의 뜻도 전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도 다 사함을 받도록 해주고 다스리기도 하고,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지 오실 메시아의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통치를 받고 예수 안에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뜻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 이 평화의 역사, 빼앗겼던 땅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다 쳐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패배의 경험을 뼈저리게 한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패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지금 점점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때 평화가 왔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사무엘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속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부러울 것도 없고 그저 든든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런 거죠. 네.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기어이 땅을 무상 공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겠다. 무상 공여를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막빌라 구를 받으면은 이제 헷 족속이 주도권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믿음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음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헷 족속에서 소유권을 내게로 이전할 것이다. 그래서 은 400세계를 내가 지불하고 내가 이 땅을 받는다. 이게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과 비할 수 없는 든든함과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고, 그러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살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영원토록 부를 것이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보호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뼈저린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증해 가시는 그 살아계심을 역사적으로 확정시켜 가시는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생생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때로는 비틀거리고 이 광야 같은 시련의 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제 불붙는 산 새로운 땅 시온산으로,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고야 마실 그 집요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